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노인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죄를 더 자주 이제 발견하게도 되지만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 뉴스 시간에 매일 등장하는 그런 것들도 다른 사람의 이제 죄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죄로 넘어진 사람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어떤 우리가 태도를 가질 것인가에 관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적절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한다면 온유함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의 전반절에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나는 온유함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이렇게 바로잡아 줘야 될 그와 같은 우리가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끝까지 견지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사실은 바로잡으려는 시도를 하더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온유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 25절에도 이르기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의 종이 하는 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바로잡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느냐? 온유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 두 번이나 이제 온유함이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강조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 이것이 있어야 이제 다른 사람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효과도 물론 당연하지만은 그 점을 잊지 말고 우리가 온유하고 또 온유하고 온유한 가운데에 다른 사람의 잘못한 부분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후반절에 보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나도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 사람 같은 악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저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정죄할 만한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거든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뿌리부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DNA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적인 부패가 다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범했는가 라고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도 시험에 들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저 자리에 있으면 저런 권력이 주어지고 저런 환경에 처해 있고 저렇게 자라났다고 한다면 나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져 있는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 리가 없겠죠. 그러나 서 있다고 생각하면 덜컥 이렇게 미끄러져 쓰러질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상황을 보면 나도 넘어질 수 있구나 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겸손하게 가지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짐을 나눠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짐은 죄짐을 말하죠. 짐을 나눠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도 그 죄짐을 가지고 양심과 싸우면서 몸부림쳤으나 환경과 여건에 사유에 이렇게 지내면서 어느 틈인가 범죄하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혼자 지기에는 너무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 죄짐을 벗어버리고 바른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냐 이거예요. 그때는 이걸 어떻게 하더냐. 그 짐을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성취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이제 사랑의 법을 말하지요. 특별히 이제 형제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람이 범죄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고 바로 싸워짐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법에 이르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자의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함께 짐지는 자, 쓰러진 자를 함께 부축해 주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17장 9절 말씀에도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또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을 본인도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자꾸만 들추어내고 말하고 그런 것은 이것은 사랑을 구하는 태도가 아닌 거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시해를 당해서 이제 죽었을 때에 가장 슬퍼하고 공개적으로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면서 통곡을 하고 존경을 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탠턴이라는 사람은 남북 전쟁을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에 대해서 북부는 지지하고 남부는 이제 목화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데 노예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흑인 해방을 반대하죠. 이 두 미국이 두 쪽으로 쪼개져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부에 있었던 연방 정부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링컨은 노예 해방을 지지하면서 남북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전쟁 장관이었던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국방장관에 임명되기 전에 사실은 정파적으로도 서로 달랐고 이 링컨 대통령을 이 대통령 선거 때 가장 비난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마치 그 교활한 어릿광대고 아주 막 오리지널 고릴라다. 어디 딴 고릴라를 보고 싶으면 딴 데 갈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일리노이주로 가보면 거기서 고릴라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롱을 많이 했거든요. 키도 멀뚱하게 크고 또 너무 이렇게 수염을 다 깎으니까 너무 말라 보이니까 어떤 소녀가 수염을 좀 길러보라고 하는 조언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 말을 듣잖아. 그가 한번 수염을 길러서 그 다음부터는 더부룩하게 이렇게 수염이 난 모습으로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뭐 고릴라 같은 사람, 저 사람 고릴라 같은 사람 털북숭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대통령 링컨이 시해를 당했을 때에 참 슬퍼하면서 참 이렇게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롱하는 사람을 국방장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다 말릴 때에 링컨이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야말로 이 자리에 있을 아주 적임자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낼 것이다 하면서 전쟁 장관으로 그 일을 수행할 것이라고 그를 불러서 정파를 떠나서 그렇게 세웠단 말이죠. 그 위대함, 그 넉넉함, 온유함에 이제 실로 존경을 표하고 사랑하게 되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온유한 아량을 좀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넘어졌다고도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유함으로 다른 허물을 범한 사람을 품고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뻔히 알잖아요. 괴로워하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 상처에다가 초를 붓는 게 아니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다 모든 행위로서는 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없지만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유일하게 남아있는 거지. 그것을 붙들어 주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고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사명을 다시 공개적으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사랑만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줘요. 사랑으로 상처를 이렇게 아픈 데를 다시 언급하지 말고 그의 범죄함을 지적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를 믿어줄 때에 사람이 변하거든요. 우리가 그 점에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한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까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까닭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다른 사람이 내 대신 서지 않습니다. 우리 각각은 주님 앞에 1대1로 서게 될 날이 와요. 각각 자기 일을 짓고 하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때 판단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을 한다 할지라도 뭐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잡으려고 하고, 내가 또 잘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이걸 살피면 돼요. 내가 잘했다, 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것도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내 양심이 그 점에서 떳떳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것을 생각하면서 내 짐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마음을 준비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범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4가지 말씀을 이렇게 하였는데, 다른 사람을 온유함으로 바로잡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워할 줄 알고 또 서로 짐을 나눠질 때에 사랑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고, 한 가지는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떳떳한 이것으로 내가 나 자신을 단장하여
주님의 설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